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잠깐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이제 좀 멈춰지고요. 위에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 나라 여로보암 왕이 된 다음에 어떤 행적을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4가지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도를 세우고 도시들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겜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세겜을 아주 견고하게 건축을 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 이제 북쪽 나라의 이제 수도가 되는 것이고요.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제 그 성읍인데 아마 그 변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견고하게 요새에 그 세워놓은 그러한 그 도시입니다. 성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이제 강성하게 나라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작을 여로보암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세웠다, 세겜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적이 베델과 단의 성전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가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네, 베델하고 단에 이제 신당을 세워서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을 세워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모셔두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분열 왕국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남쪽이 유다이고 북쪽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입니다.
도시들이 있는데 남쪽 유다의 수도는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이죠.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유일하게 이제 있고요. 북쪽은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정하고 그 세겜을 견고하게 이제 더 이제 그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 세겜에서 통치를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절기마다 솔로몬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국경을 넘어서, 뭐 옛날이라고 이 국경이라는 게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옛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그 지역에 신전을 짓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고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베델하고 단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베델과 단. 베델은 남쪽 지역을 대표해서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고, 저 맨 꼭대기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곳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두 곳이나 지은 것,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많은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셨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것이 여로보암의 이제 큰 잘못입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세 번째로 했던 것은요, 레위 족속이 아닌 일반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던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 중에 제사장을 세웠다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네, 언뜻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를 지금 범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제사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이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다 유대 쪽으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기보다는 제사장들이 이제 다 남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일반 백성 중에 신실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여로보암 왕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절기를 임의로 옮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이제 나오는데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마 이 절기는 장막절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장막절이 7월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막절이 7월 15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인데, 이 장막절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추수감사절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8월 15일로 한 달을 옮겼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남쪽보다 북쪽에 추수하는 시기가 한 달 정도 좀 늦기 때문에 추수하는 때를 맞추어서 장막절을 지키지 않았을까, 지역적인 그 이유로 인해서 옮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도 그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추석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때는 아직 추수도 안 하고 열매도 많이 맺혀지지 않아서 11월 셋째 주에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조금 11월 셋째 주가 좀 늦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 청교도들이 이제 자기들이 정착했던 지역에서 그 기후에 맞는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시기가 맞지 않다. 그래서 추석으로 이제 옮겨서 하는 그러한 그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 지금 이 절기를 옮기는 것은 아무래도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장막절의 절기를 그런 이유로 옮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이렇게 네 가지 정책을 그가 왕위에 오른 뒤에 처음으로 이제 펼치게 되는데, 자, 수도 세겜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델과 단에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뽑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막절, 그것을 임의로 한 달 뒤로 이제 늦추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다 잘못됐죠. 모든 것이 조금씩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첫 번째 세겜을 세운 것, 뭐 왕이 있어야 되니까 수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운 것,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절기를 임의로 옮긴 것, 아마 추수하는 시기와 맞추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그것도 조금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베델과 단의 성전을 세운 것, 그리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아주 잘못된 일이죠. 성전을 세운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베델과 단에 성전을 세워놓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좋은 일이겠죠. 근데 문제는 금송아지를 거기에다가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뭡니까?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것임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죠.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 모여 있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뒤에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애굽의 아피스라고 하는 신을 형상을 이제 본따서 만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요, 고대 이집트의 신입니다. 아피스 신인데, 이것은 바로를 나타내는 신이고 태양을 나타내는 신같이 여겨졌습니다. 소의 모양을 하고 있고 다산과 힘과 그리고 강성함, 그리고 용맹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그 신이죠. 아마 그 보편적 신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자란 것이 이 금송아지가 가장 강한 신이다, 소가 가장 강한 신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아론과 함께 이제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변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아론과 금송아지입니다.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모습이죠.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모셔놓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은요,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여로보암과 금송아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그렸죠.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이 아니고 제사장입니다. 여로보암은 오른쪽에 머리에 뭐 칭칭 이렇게 쓴 그러한 그 사람이죠. 이제 여로보암 왕인데 그 가운데 위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에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이 제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고 그 진노로 인해서 3,000명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아마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이집트 바로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본 부인이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피스 신이 들어와서 또 계속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보고 익숙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싫어서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본 것이죠.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는 그 금송아지가 보여주고 있는 신의 개념. 여러분, 그것은 풍요와 다산과 힘입니다. 인간의 불안을 다 해소시켜주는 힘을 주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게 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을 금송아지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그것은 풍요와 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세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한 가지 놀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겨놓고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섬기는 것, 우리가 우습게 보고 손가락질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욕을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찬찬히 찾아보면,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여기는 신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많이 달라고, 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더 오래 살고 싶다고, 더 강성해지고 싶다고, 힘이 있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빌고 있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진노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의 실적만 보지 마시고 여로보암을 거울 삼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에 금송아지 신앙은 없는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금송아지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낮아짐의 그 모습을 먼저 실천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 하나님 신앙을 갖고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찾아 진실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